야고보서 강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야고보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조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에스겔 3장 1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고, 본다는 것은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먹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소화를 시키는 것이죠. 내 걸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서 말하라는 것이죠. 전파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 읽고 공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건 머리만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온전히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첫 번째와 연결되는데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두루 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이죠.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 꿀처럼 달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꿀 같은 말씀,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시편 19편 10절에서 다윗은 주의 명령들은 꿀과 같다 그랬어요.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또 시편 119편 하면 이제 말씀의 장인데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꿀보다 더 달다. 성도라면 성경의 말씀에 이 단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단맛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읽고 공부해도 지겹지가 않은 것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갖고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말씀이 너무 맛있어, 너무 재밌어.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으세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단맛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안 그래도요,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단맛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쓴맛도 경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줍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내 입에는 꿀처럼 단데 내 배로 들어갔을 때, 먹고 나니까 내 배에는 쓰다는 말을 하거든요. 입에서는 달았는데 먹고 소화시키니까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죠. 진리를 깨달으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고. 그러면 주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박해가 오죠. 어려움이 오죠. 고난이 오죠. 소위 왕따가 되기도 하죠. 사람들의 비난이 오죠. 그것은 단 게 아니죠. 바로 그것이 쓴맛입니다.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일꾼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대적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그 보내는 대상은 무슨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어려운, 말도 어려운, 언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스겔의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뻔뻔한 민족, 마음이 완고합니다. 마음이 굳어있어요. 특히 7절과 9절 보니까 뻔뻔하고 완고하고 특히 반역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8절에 보니까 이 대적자들의 얼굴에 맞설 수 있도록 에스겔을 강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의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겠다.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어떠한 고난을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바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에스겔처럼 단단한 금강석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임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완수해야 돼요. 자, 거기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렇게 뻔뻔하고 완고하고 반역하는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참으로 이것은 쉬운 사역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받고 내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에스겔은 마음이 완고하고 뻔뻔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은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 그 임무만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돼요. 시키시는 것만 해야 됩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말해 그럼 말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 그럼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죠.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 그럼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칫 제멋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문이 어떤 문이든지 간에 설교자로 세웠든 강사로 세웠든 불영자로 세웠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웠든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선교사를 지원하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문을 열어주셨든지 간에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고난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의 몫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죠.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살아있었을 때에 자주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문들을 통과해 들어가서 여러 개의 방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왔다. 때로는 그 문이 커다란 방으로 들어가는 큰 문인 적도 있었고 때로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문이 작든 크든 나는 그 각각의 문들을 통과해 들어가서 내가 아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각 방들을 깨끗하게 정리했고 그 다음 방에서도 그 일을 지속해 나갔다. 평생에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또 저 방에서 또 다른 방으로 옮겨 다녔다. 언젠가 나는 또 어떤 방 안에서 일할 준비를 하며 서 있게 될 것이지만 그날은 왠지 다른 때와 분위기와 다르고 어두워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때 작은 문 하나가 천장에서 열릴 것이고 한 줄기 빛이 그 문을 통해 그 방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밥, 너는 오랫동안 내가 지시한 대로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왔구나. 이제는 이곳 하늘로 올라올 때가 되었구나. 그때 나는 위쪽으로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깨끗하게 정리할 방들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밥 존스 신의 목사님이 생전에 했던 일이에요. 자기 임의로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으로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저 방으로 가. 네, 알겠습니다. 이젠 거긴 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요. 자, 우리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거죠. 우리도 셋째 하늘로 빨리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임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가타부타 이런 변명 저런 변명 갖다 댈 이유가 없어요. 아, 실패할 것 같은데요? 두려운데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임무를 제대로 올바르게 온전하게 완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든지 내가 올바르게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쉬운 말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제 야고보서와 같은 이 질긴 고기와 같은 이 말씀도 우리가 씹을 수 있어야 돼요.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